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큰 주제는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부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이 앞에 아마존 물류 창고가 생기게 되죠. 이제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될 겁니다.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아우성을 치고요. 또 일을 주는 경영자들은 도대체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인재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탁월한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서 각 기업과 각 회사마다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마다 뭘 볼까요? 실력, 능력, 그리고 그의 기질과 성품 면에 있어서 우수한 사람을 전문적으로 스카웃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헤드헌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헤드헌터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만일에 이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한 번도 말로 지는 법이 없어요. 뭐 얘기하면 토를 달고 또 자기가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본인이 당한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긍정적인 의식과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실 수 있습니까? 온통 머릿속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요. 무조건 자기가 해온 방식만 옳은 거예요.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은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부터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지를 않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짓건 뭐 어떠냐? 난 그런 사람도 괜찮다. 내가 그의 모난 부분들을 잘 다듬어가지고 마치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 이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참 별난 사람이었어요. 정말 다루기 힘든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고요. 애굽의 왕궁에서요, 왕자로서 생활할 때에 너무나 답답했는지 왕궁 밖을 산책을 하다가 그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자기 민족이 애굽의 한 관리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의협심이 순간 발동해가지고 애굽의 그 관리를 돌로 쳐 죽여 그 자리에 모래 속에 감추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혈질의 사람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 의심.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감도 없어요. 특별히 성경에는 모세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꾸. 자, 13절. 그러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쓰임 받을 만한 제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 쓰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데 뭐가 그리도 말이 많으냐?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니? 내가 쓰고 싶다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면을 보셨을까요? 그를 부르셔서 그 한 시대에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대 한 전승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칩니다. 어느 날 순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모세가 아주 집요하게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양을 향해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요, 사복음 세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그냥 어깨에 메고 동실동실 춤을 추고 오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 광경을 누가 보셨을까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고 시험에 당했으면 예수님은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닷속에 빠져 죽으리라 할 만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심정,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안타까워하는 그 연민의 마음, 긍휼히 여기며 불쌍한 생각을 갖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양들 사이에서요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요 어디 티가 나겠습니까? 안 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저렇게 힘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그 열정,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다. 저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물론 재능도 중요해요. 능력도 있어야 해요. 리더십도 중요해요.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화려한 스펙과 경력, 경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바로 성품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품. 그 이력서, 그 어플리케이션, 그 잠깐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품은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죠. 성품은 오랜 세월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직접 겪어봐야. 하나님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을 모세를 지켜보셨지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때가 80세니까요. 모세의 그 잠재되어 있는 성품을 지켜보신 겁니다. 만일에 언변이 출중해요. 말을 잘하는 스킬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아론을 들어 쓰셨을 겁니다. 그 근거가 4장 1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아론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잠재력을 보셔요.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그를 부르셔서 그 숱한 인생의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그를 잘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렇게 모세를 쓰시려고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럼 모세는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이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텐데 저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만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이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모세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아요.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3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 먼저 1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3장) 끝절까지 갑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뭐예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가긴 가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일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땐 저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왜 지금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모세는 과거에 거절당한 상처가 있어요. 그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세에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밀어냅니다. 그 거절당한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가긴 가겠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땐 저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그런 말이지요. 자신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 표적이 2절에 나옵니다.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니. 3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 자, 뱀이 되어버렸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순간 어때요? 여러분, 뱀만 보면 막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예. 앞에서 뭐가 기어가는 것만 봐도요, 사람이요 기절초풍할 정도로요 무서워하죠. 두려워합니다. 모세가요. 그래서 지금 뱀 앞에서 피했단 말이에요. 피했어요. 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어디를 잡으라? 왜 뱀의 꼬리를 잡아? 뱀은요 머리를 움켜쥐어야 안전해요. 머리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상식적으로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반전이 된 거죠.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물론 당연히 모세도 안전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가능하게 하시는 밑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지금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뭔가가 의심적인 것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표정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나병이 뭐예요? 한센병이죠. 문둥병이라고도 해요.
자, 그럼 7절 보십시오. 7절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9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두 손 들어야죠.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즉 이러한 신기한 기적들을 보고도 모세는요 여전히 전혀 망설임 하나 없이 하나님께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언어를요 영어는 어떤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영어는 삶이죠. 삶. 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요 정말 입이 뻣뻣해지고 혀가 둔해집니다. 아는 영어도요 굉장히 어색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말이 틀리지가 않았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요 그 화려했던 바로의 왕궁에서 떠나 생활한 지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디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의 언어를 통 사용하지 않은 지가 40년이 지났어요. 이집트의 언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이제 가서 그들에게 가서 애굽의 언어를 쓰려니까 말도 오느라고요 거의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미디안 강야 셈족 언어 중에 하나인 미디안 방언만을 40년 동안 써왔단 말이에요. 양치기 하면서요. 그러니 입이 뻣뻣해지고 혀가 둔해질 만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11절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느냐 맹리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꼭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매달려가지고 사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요? 뭐가 부족해서요? 이렇게 끈질기게 모세를 놓고 설득하고 계실까? 참 그러고 보면 모세도요 정말 대단한 인물, 끈질겨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변명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13절 보여주세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모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의중은 지금까지는 다 변명, 다 구실이었어요. 근데 진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인격자이신 우리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노가 일어나셨어요. 자, 그 장면이 14절에서 16절인데 한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런 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막 언성을 좀 높으셨어요. 여러분 왜 이리도 지금까지 모세가 이렇게 실갱이 하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그 마음속에 있는 뭔가 응어리져 있는 뭐가 지금 응어리가 져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어떤 깊고 심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보고 계신 거죠.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었어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그런 사람들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 바로의 왕궁에서, 그 화려한 그 왕궁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고 있었던 자신이 미디안 광에 아무에도 알아주지 않는 한 목동의 처지로 전락을 했으니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는 정작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이제야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저에게 뭐 볼 게 있다고? 40년 전 제가 바로의 왕궁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든지 찾아오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잠잠히 계시다가 왜 이제야 찾아오셔서 그래도 이제 내 마음대로 마음을 잡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왜 이렇게도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겁니까? 바로 이러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모세와 서로 장시간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서히 하나둘씩 모세의 그 상한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끝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한 시대를 쓰임받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이제 내 남은 생애가 얼마가 남아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모든 그 생각하는 방향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밤낮 없는 것을 봐요.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전가하는 것뿐만이 모자라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으세요. 다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역의 분야에서 어떤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영광스러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한국에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는요 주차장에 봉사위원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그 웨이팅 리스트에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6개월을 기다려야 한대요. 영광스러운 자리죠. 나 같은 것도 쓰임받는다는 것은. 근데 그렇게 부여받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없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아유, 시간이 없는데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돈도 없고 저는 백도 없는데요. 아유,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아이고, 전 못해요. 아유,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말을 해요. 지금 모세가 꼭 그래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뭐 거창한 것,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양을 치는 목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지팡이요. 생활 필수품과 같은 지팡이를 요구하시지요. 모세에게 지금 있는 그것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꼬마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요. 바로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행하시고 가능케 하신다라는 말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의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긍정의 마인드를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들어 쓰셔요. 두 번째로,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요,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단의 마귀의 손에 내가 종노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할 것인가. 같은 칼이라도요, 의사의 손에 들려있을 때에는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술용 칼이 될 수 있지만, 그 칼이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의 손에 들려있을 때에는요,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흉기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때에는 그냥 그저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한간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저 그 한 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었을 때에는 고작 한 사람의 그 허기를 간신히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적은 양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놀랍게도 거기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생명의 떡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확인합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데요. 보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했죠.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기도 했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쳐버리니까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오기도 했죠. 아말렉과의 전투 막상막하였어요.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팡이를 높이 들어 기도하니까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저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비범한 것이 되더라는 거죠. 막대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그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 그 소망, 이거 하나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나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그런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비즈니스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콜링을 받았어요. 물론 모세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착각과 오해로 고집을 피워요.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우니? 그때는 모세 힘으로 하려고 했거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온갖 변명과 핑계만을 늘어놓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그런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장시간 동안 서로의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아직도 응어려져 남아있는 그 상처들을 깨끗이 말끔히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물어요.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요. 한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해요? 못하지요.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그 평범했던 것이 탁월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현상을 지금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성품을 보신다는 것. 성품을 보신다.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믿음의 공간을 내가 얼마만큼 넓혀드리고 있는가?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순종함이 있는가?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상식에서 벗어나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이미 우리의 손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된다, 힘든다, 죽겠다고 하는 인간의 절망적인 그 한계선에서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긍정의 마인드를 자꾸 불러일으키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병상의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가능하게 하시고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절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일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